에베소서 제6장 어제 이어서 에베소서 제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석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는 어떤 성격을 가진 집단인지,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교훈을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35차 태국 성회를 앞두고 우리가 준비 기도를 하면서 에베소서 제6장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관련해서 몇 가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교회 믿음의 동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되고, 또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바울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19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20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무엇이 된 것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는 말에 유의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쇠사슬에 매였다. 이 말은 옛날 말로 하면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매여서 갇혔다. 일반적으로 보면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 가운데 수갑 차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포성줄에 매여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로 말하면 그 쇠사슬에 매여서 가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엮여서 가는 사람, 쇠사슬에 매이지 아니하고 가는 사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의 경우는 쇠사슬에 매여서 갇혀 있다는 것은 아주 흉악한 죄인처럼 취급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사형수에게도 인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교도소 안에 가면 자기 인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옛날에 형무소 같으면 그냥 거기 가서 두들겨 맞아도 어디 가서 호소할 데도 없는데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생기면 난리가 나죠. 아마 그 교도관은 당장 쫓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의 책임자도 문책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군대 사령관도 부대장도
쫄병 하나 잘못하면 자기 진급에 큰 영향을 받아서 군대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군인들을 제대로 훈련시키지도 못하는 것이 지금의 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 가운데서 장병이라 그러잖아요. 국군 장병 이렇게 말하는데, 국군 장병이라 그럴 때 그 장병이라는 말은 지휘관들과 병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높은 사람들과 일반 병사들을 다 총칭해서 장병이라는 말을 쓰는데, 병사들의 인권은 있는데 장군들의 인권은 없습니다. 지휘관들의 인권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은 말을 많이 하는데 교사의 인권은 없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회가 좋아진 것 같은데 사실은 발전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감옥에 갇혔어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 당시로 보면 갇혀 있는 사람의 인권은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갇혀 있다는 것은 정말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나갈 수 있는지, 살아서나 나갈 수 있는지 앞날이 전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무엇이 됐다? 사신이 됐다. 여기 사신이라는 말, 일반적인 심부름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사신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 원어를 보면 그 당시에 이런 사신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황제의 사신 밖에는 이런 단어를 못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본다면 대통령의 사신은 이런 단어를 쓰지만 군수나 도시장의 사신도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단어를 바울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사신이다, 황제가 보낸 사신과 같다. 그 말은 나는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사신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일꾼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단어를 어디에 쓸 수 있냐 하면 주로 나라를 대표하는 사신, 대사들, 영사도 아닌 대사들에게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데,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입니다. 일반적으로 옛날에 쇠사슬에 매이는 상태가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살아서 나갈 수 있는지 그것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갇혀 들어가면 이제는 끝났나, 내 인생이 이제 끝났나,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던 사람도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서 갇히게 되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가 지금 이 꼴 당하는 걸 그냥 놔두실 수 있냐, 내가 지금 살아나갈 수 있냐 없냐,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둘 수 있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일한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는데 바울은
흉악한 죄수 취급을 받으면서도 내가 쇠사슬에 매인 뭐가 되었다? 사신, 대사가 되었다.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대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허세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간수들이 무시하고 뭐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허세 부릴 수도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허세 부리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아직은 자기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일꾼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19절에서 기도 부탁을 했고 그 기도 부탁을 힘입어서 2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상반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0절 하반절을 읽어주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내가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이 있다. 해야 될 일이 있다. 해야 될 말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비록 쇠사슬에 매이기는 했지만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 그리고 담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쇠사슬에 매이기는 했지만 나는 아직은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사신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갇혀 있으면서도 나는 이제 갇혔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나는 이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쇠사슬로 매는 것도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고 그의 사명감을 없애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갇히게 되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뭘 잘못해서 여기 잡혀들어고 왔냐? 하나님 뭐 했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신세한탄한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신세한탄만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셨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에게 매인 모든 것이 다 풀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만 유세 부리듯이 말하면서 나는 이렇게 일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었다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인데 바울 일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그냥 안 잡혀오기를 원했던 사람은 풀렸으면 재빨리 도망을 갔을 텐데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거기에 잡혀가게 된 것에 대하여 아무 불평이 없었다는 것이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 전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이런 열정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태국 생활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 가운데 태국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열정, 이런 강한 믿음, 그리고 희생 정신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20절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은 지금 갇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것, 갇혀 있는 것,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쇠사슬에 매였지만 사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직 사신으로서의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하면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바울의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일에 담대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복음 전하는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짓기만 해도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런 말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써도 쉽지 않은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 매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반기독교적인 성향으로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다른 영의 역사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도 안 되고 교회 부흥은 끝났다, 그러면서 미리 겁먹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갇혔고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나는 누구다? 사신이다. 하나님의 사신이다. 그 자의식, 그 사명감이 아직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안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복음 사역을 중단하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계속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35차 태국 생활을 준비하면서 태국 목회자들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국의 현장은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의 특성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동남아가 거의 일본의 총칼에 거의 넘어졌는데 태국만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옛날에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역사에서 공부하셨지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명분이 뭐였냐면, 우리가 명나라를 치러 가니까 길을 좀 내라. 명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내라. 그것이 일본의 명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치러 온다는 것이 아니고 명나라를 치러 가는 거니까 길을 내라. 근데 우리나라는 내주겠어요? 명나라 치러 가면 다른 데로 돌아가든가, 왜 우리나라를 거쳐가려고 그러냐. 그게 우리나라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빌리라는 것을
바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2차 대전 때 일본이 동남아를 치면서 내가 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길을 빌리라. 그럴 때 태국은 그래? 그냥 가. 그냥 가. 우리는 안 싸운다.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은 2차 대전을 지나면서도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았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일본에게 다 내줬지만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 그것을 일종의 자존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또 국민성 자체가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좀 안 당할 수 있을까? 좀 명분을 내주더라도 어려움 안 당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 나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태국의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100년은 앞섭니다. 그러니까 태국의 기독교 역사는 2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태국의 기독교인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선 피하고 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는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였다가도 환란이 생기면 그냥 바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태국 목회자들의 믿음이 정말로 강해져야 하는데 태국 교인들을 이끌고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은 것이 태국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존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2차 대전 때 망하지 않았다. 그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싫은 소리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어떻다고요? 쓰다. 이것을 말로 보면 간신들의 말은 귀에 달콤하지만 충신들의 직언은 귀에 거슬린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귀에 거슬리지는 말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인도하는 말이지만 간신들의 달콤한 말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직언을 할 수 있는 충신들을 멀리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늘 가까이에 충신들을 두고 직언을 하게 한 것이 역사로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걸어온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간신들에게 둘러싸인 사람은 역사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태국 사람들이 남들이 듣기 싫은 말을 안 하려고 하고 또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태국 사람들에게 길을 물었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길을 물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른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태국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면 이게 예의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모른다고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텐데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몰라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설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그 설명을 듣고 그대로 갔다가는 그냥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종종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국 목회자들의 목회 현장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태국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도 나는 쇠사슬에 매인 누구다? 사신이다. 하나님의 대사다. 그러니까 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안에서라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 일은 내가 당연히 할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19절과 20절인데 태국 목회자들도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제 끝이다. 그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주님의 사신이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해야 된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해야 된다. 바울과 같은 그런 사명감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국 목회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도 마음이 약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태국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제35차 태국성에 참여하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사명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환경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 참석을 하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회 마치고 각 교회에 돌아가서도 어려움이 있어도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내가 비록 쇠사슬에 매인 사람이 되었지만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신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태국 목회자들도 이번 성회에 참여할 때도 참여하면서도 참여하고 나서 사명지로 돌아가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41장